이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벼랑간 이 떡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하시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람들이 수군거리다 할 때 이 헬라어 공기조는 투덜거리다, 불만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까? 혹시 예수님이 설교자로서 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진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수준 높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은혜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임에 틀림없죠. 자, 그런데 이 설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 설교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설교란 불붙은 논리다. 다시요, 불붙은 논리라고 설교를 정의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설교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작업이기에 목사는 이 한편의 설교를 위해 진액을 쏟는 노력과 정성을 들이고 목회자 자신은 은혜의 통로로 손색이 없도록 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무리 좋은 논리와 구성을 갖춘 탁월한 설교라 해도 성령의 불이 그 설교자와 그가 전하는 설교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혼 초에 짐을 정리하다가
저 구석에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본 사모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건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은 너무 궁금했지만 그렇게 완강하게 사모님이 거부를 하니 그냥 열어보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이제 이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었고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그 상자를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열어봐도 되겠지 해서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계란 3개와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계란과 500만 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그 사모님이 당황하면서 마지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는 말씀드리죠. 사실 결혼 후에 당신이 결혼할 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졸음이 오면 계란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내가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상자에 계란이 3개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 당신이 3번밖에 졸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 500만 원은 뭐야? 그러자 사모님이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동안 계란 판 돈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이 말씀을 위해 얼마나 공부하고 정성을 쏟고 기도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 역시 늘 설교로서 고뇌와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혼자 자책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설교에는 또 한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차원, 즉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신학적으로 탁월한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설교자로서의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수군거리며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지적으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설교자인 예수님과 그의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 만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영적 어두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예배와 설교 그리고 큐티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영적 공급의 통로인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설교가 들리지 않고 간증이 나와 상관없다고 수군거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듣지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47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 예수님은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태도는 일관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말씀과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번번이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치 않으시고 언제나 마치 처음 설교하시는 것처럼 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실망치 않으시고 설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 아셨습니까? 그것은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택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붙어가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다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수군 된다 할지라도 붙어만 있다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만 있는 적용이야말로 최고의 적용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유튜브로 이 설교가 공개되면서 아주 가끔 그 설교에 싫어요가 눌러져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짓 없이 진심으로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의 진심입니다. 비록 싫어요를 눌렀다 할지라도 그 싫어요가 반가운 이유는 그분이 이 설교 영상에 들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왔다면 뭐라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근수근대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 애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싫어요를 누르는 것도 이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요, 좋아요든 싫어요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말씀을 듣고는 있는 것인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느 때에 조용히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좋고 싫어요도 좋습니다. 그저 붙어만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상 반드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전하는 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여전한 방식으로 꿋꿋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는 공동체에 잘 붙어가므로 마침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몇 번 복음 전하다가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전하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채로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있음을 믿고 붙어만 가는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처음엔 수군수군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마코마이는 논쟁하다, 말다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나를 논리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설득해보라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한번 설득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나를 한번 이해시켜보라고, 나를 설득해보라고 끊임없이 도발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한결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초이성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천박한 지성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성을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대신 예수님은 담대하게 여전한 방식으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진리는 설득이 아닌 선포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자들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자들은 반드시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다시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삶으로, 그리고 변화된 나의 인격으로,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나의 간증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말과 삶으로, 나의 간증으로 선포하는 진리를 통해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논리와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삶의 변화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어떤 조롱과 멸시에도 말과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1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못하는 그 부분으로 내 자녀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지극히 평범하더라도 혹은 남보다 못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해 계수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